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오진 바람 앞길을 가려고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오직 바람 앞길을 가려고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따라갑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 입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 입의 것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 입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 입의 것이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신앙 붙들어 주소서. 진정으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거룩한 산제물로 받아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심령 위에 충만케 역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이 영적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오늘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것을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반대로 말하면 너희 속에 세상 사단의 영이 거하면 너희는 누구의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이다. 그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인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겉으로만, 입술로만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처럼 입술로만 주여 주여 주님을 존경하고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한번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 내 마음이라는 자체가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세 오경의 그 말씀을 풀어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쳐놓고 한쪽 다리는 하나님께 걸쳐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지만 돌아서면 세상 사람이고, 세상 사람인가 하면서 보면 주일날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화가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한 분과 대화를 했지만 지금 이 한국에 이 기독교가 너무나 지금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목사부터 다 엉터리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잘못된 것은 누구 탓입니까? 가르치는 목사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은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종 같으면 종은 언제 어디서나 주인의 음성을 기다려야 되고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은 죄송하지만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주인의 음성을 들을 줄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펴놓고 자기 생각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 백날 전해봐야 그 영이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이 말씀이 풀어지려고 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성령 역사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이라고 보고 있는 이 책이 책으로 보여지면 아무리 봐도 아무리 머리가 좋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라도 책으로 보면 안 풀립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을 대한다고 생각하고 볼 때 우리는 말씀 자체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대면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영적인 부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인 하나님을 대면하면서도 책으로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 영이 누구예요? 성령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한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래요. 삼위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 영이나 다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을 하나님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뜻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내 생각대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복음이 되어버리지요. 누가 복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전하니까. 그런 내가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이 영이 살아납니까? 절대 영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들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면 너희들은 육신적 삶 세상 사람 아니다 그 말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어디 나옵니까? 14절에 나오지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건 뭡니까?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 안에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령 안에 있습니까? 세상 사단의 영 안에 있습니까? 내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정말 내 생각입니까? 아니면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까? 우리는 로마서 7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래서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나라 그럽니까? 내가 아니요 누구라고? 내 속에 거하는 죄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면 우리는 그것이 내 생각인 줄 알고 내 생각대로 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분별이 되어야 합니다.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는가 아니면 사단의 영 더러운 죄악이 내한테 생각을 넣어주는가 그것이 분별되지 못하면 아무리 주여 주여 불러도 주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단을 부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이사야 1장 15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너희들 손에 죄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아무리 주님 앞에 불러봐야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사람을 죽인 죄, 나무꾼 훔친 죄, 그런 죄가 아니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지 못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많이 가져오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지요. 누가 그것을 가져오라 했느냐?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고 간다. 우리의 신앙이, 가만히 돌아보세요. 내가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신앙인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교제하는 신앙인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너 자신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받으시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압니까? 왜 하나님은 내 자신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내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대신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죄악 가운데 그냥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 자신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라. 왜 하나님은 사람을 받으시는 산 제물을 받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산제물로 받으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부활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것이 영적 예물이라 영적으로 너를 다시 한번 부활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인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라는 것이죠. 내가 죽지 않고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산소망, 즉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네 자신을 바쳐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성경으로 그냥 학식적으로 지식적으로 풀어집니까? 그게 영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이끌심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고 내가 나라는 자체 그냥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그런데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무리 너희들 주여 주여 불러봐라 너희는 그리스도 사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그 사람들은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에 있다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하게 되면 사단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그 애가 있는데 어찌 네가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너희들은 아무리 주여 주여 불러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다. 예수 믿는 자 아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는 진림을 받아야 합니다. 내 속에 지금 무엇이 거하고 있는가?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대신 제물 받는 시대는 구약 시대에서 지나갔습니다. 신약 시대에서 와서 말씀을 알고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은 나 대신 죄를 안수한 짐승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 대신 죽으신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은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 마음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사람 받으시는 분입니까? 아니지요.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은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너 자신을 바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이 아직 내 것이라서 아까워서 못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내가 내 것인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여러 모습들도 바라보세요. 세상이 힘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변하지 않으면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이 변하기 쉽습니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이끌어 가셔도 믿는 사람 중심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십니다. 믿는 사람이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은 이 땅에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언제나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 남의 눈에 티는 보고 자기 눈에 들 보는 보지 못합니다.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누구나가 다 예수 믿는 사람, 올바로 예수 믿는 사람 없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간에도 서로 이래 믿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현실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세상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라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 앞에 지금 버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나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지 못하여서 소경을 이끌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하는 것처럼 지금 세상은 어둠의 구름이 꽉 차가 있습니다. 더러운 어둠의 먹구름들이 꽉 차가 있는데 그 어둠의 구름들을 물리쳐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빛을 발하라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 자신부터 다 썩어서 엎드러져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은 너희들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는 것이 그게 정상이야. 성령이 계시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나 성령이 없으면 너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교회 마당만 밟는 그런 신자야.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내 자신을 육신적 회개가 아니라 영적인 회개,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한 영적인 회개를 하여서 하나님께 언제나 믿음으로 돌아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늘 주 안에 있기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소.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